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을 멸하시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리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모압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질투의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언약의 저주를 더하셔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질서와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기본 원리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로도 조금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꼭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실천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말하는 시나리오가 무엇이냐면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이 다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약속에 의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 백성이 다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과 그 땅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스라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눈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국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실존입니다. 특히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욱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전염병이 유행해서 그 나라의 국력을 급격히 약하게 만들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약화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내부 갈등으로 국가의 기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런 불과 유황처럼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죠. 결국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은밀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헛된 명예를 추구하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것,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상 숭배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죄의 본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런 우상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됨 습성은 결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그렇게 저주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입니까?
모세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 곧 하나님이 행하셔서 사람에게 알려진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타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욕심들,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그 감추어진 일들은 무엇일까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다 이룰 수 없기에 결국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아직 감추어진 일들을 당신의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물론 아직 이 은혜의 시대에도 감추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결국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면 우리는 결국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인과응보의 질서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은혜의 원리에 따라가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명령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제 그 일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멸망과 포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멸망이 아니라 언약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영생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